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스갯소리 할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할 때 옆에 사람한테 침 튀기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막 겁나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맞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빠가 있는데도 아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를 둔 자녀들은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빠를 둔 자녀들이 걱정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아빠를 둔 자녀들은 부모에게 요구만 하면 부모가 다 뭐 해줄 줄 알죠? 다 들어줄 줄 알지요. 다 들어줄 줄 압니다. 그게 걱정이 없어요. 아빠를 둔 자녀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초능력인 줄 알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느끼죠. 아, 우리 아버지는 별 볼 일 없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우리 아버지 못하는 게 너무 많네. 이걸 깨닫게 되지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2살, 3살, 4살, 5, 6 이때까지만 해도 아빠를 둔 아이들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에게 뭐든지 요구해도 그 아빠는 그 요구를 뭐 해준다? 다 들어준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렇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시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시원찮네요, 대답이. 저는 제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들어주셔요, 내 기도를.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없는 뭐처럼 살아가요? 고아처럼 살아가지요. 저희 아버님이 늘 전화할 때마다 기가 막힌 전화를 하십니다. 아들인 제가 전화를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늘 아버님이 일주일에 몇 번씩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꼭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 니네 하나님은 잘 계시냐? 내 하나님은 잘 계신데 니네 하나님도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여러분의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아예요. 고아. 아빠가 있는데도 아빠가 내 요구를 못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고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 앞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들으시면 됩니다. 얘기가 한동안 5월달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창세기로 가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첫째가 에서였고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자의 축복을 큰아들 에서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기를 원했죠? 동생 야곱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속임수를 써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들 야곱한테 주면서 네가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너희 아버지 시력이 다 떨어져서 분간을 잘 못하니까 네가 대신 축복을 받아내라 하고 남편을 속여서 아들을
아버지한테 들여보내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받게 만들어 줍니다. 이 일을 뒤늦게 한 큰아들 에서가 노발대발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아니지만 자기 동생 야곱을 뭐 하겠다고 합니까?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걸 깨닫고 난 어머니 리브가가 하루에 두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 큰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면 둘째 아들은 죽임당해서 잃고,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죽였으니까 부모가 큰아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지요. 동생을 살해한 큰아들을 아들로 두고 싶겠어요? 그러니 두 아들 한날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동생 야곱한테, 야곱아, 너 내 오라비, 너의 삼촌 하란에 있는 네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있어라. 그러다가 네 형의 노기가 분이 좀 가라앉으면 몇 날이 지나서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돌아오렴. 그리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안으로 떠나보냅니다. 야곱이 혈혈 단신 홀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가는 길이 1000km라 그랬습니다. 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비행기나 고속버스 KTX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걸어서 1000km를 가야 합니다.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갔는데 가려고 첫날 딱 떠난 그날 밤에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 돌베개를 메고 잡니다. 자는데 그 꿈에 환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고 축복하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은 도망가지만 반드시 네 고향 땅 어머니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꿈에 받고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 외삼촌 집에 도착합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해 보니까 외삼촌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야곱이 둘째 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합니다. 그 딸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을 속여요. 네가 혈육이지만 어떻게 우리 집 일을 하는데 삭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계약을 하자. 네가 나를 위해 봉사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봉사합니다. 노예처럼, 그리고 노동자처럼, 그리고 머슴처럼, 종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혼시켜달라고 합니다. 7년 동안 머슴처럼 종처럼 일했으니 결혼시켜달라고 외삼촌한테 요청합니다. 외삼촌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결혼잔치를 벌입니다. 결혼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딱 해놓고 그날 밤에 야곱이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첫날 밤에 누가 들어올 줄 알고 있었을까요? 라헬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누구를 들여보냈냐면 큰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첫날 밤 허니문을 보냈습니다. 눈 뜨고 딱 날이 개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용수하고 들으세요. 용수. 김용숙 집사님, 권사님, 유현욱 집사, 참 민망한 얘기인데 그냥 용수하고 들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현욱 집사님하고 결혼해. 어제도 제가 주례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밤이 깜깜하니까 요즘처럼 호텔이 아니잖아요. 뭐 사막은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사막을 하루 종일 달려서 시내산 쪽으로 가는데요, 밤이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들어오는데 이 남자가 유현욱일 줄 알지 이용범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눈 뜨고 보니까 이용범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기가 찰 노리지요. 이렇게 따집니다. 야곱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원했던 아내는 라헬인데 왜 외삼촌은 나를 속이고 라헬이 아닌 큰딸 레아를 첫날 밤에 들여보냈냐고 하니까 라반이 계속 거짓말합니다. 우리 문화는 큰딸을 보내기 전에 작은 딸을 보내는 일은 없다. 그러니 그냥 7일 밤 보내고 나면 내가 둘째 라헬도 네 침실에 들여보내주겠다. 대신 라헬을 얻기 위하여 또 7년을 봉사해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기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삼촌 가운데 그런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삼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또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삼촌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아내 넷을 얻고 이 네 아내를 통하여 딸 디나를 포함한 12자녀를 얻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12자녀를 얻게 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12자녀가 낳게 된 이야기를 쭉 보게 되는데 이 자녀들마다 이름이 독특한 이름이 있어서 이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자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12자녀를 얻게 된 이야기를 보게 되면 큰 메시지를 오늘 제가 2개 전하고요. 작은 메시지를 한 3개 전할 텐데 잘 기억해 두세요. 큰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날 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랬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복줄 거다.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지금 떠나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자기 고향이 아닌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이 지금 뭐합니까? 번성해 갑니다. 이 본문의 큰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뤄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이뤄가시잖아요. 야곱은 아내도 없이 혼자 떠났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아내가 넷입니다. 그리고 자식만 12를 이 본문에서 낳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는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9장 31절 한번 잘 보세요. 29장 3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한눈에 누구에게 반했다고요? 라헬에게 반했어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처음 7년을 종처럼 외삼촌의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이 속이자 레아를 얻고 난 다음에 또 라헬을 얻기 위하여 또 몇 년을 종처럼 모슴처럼 일합니까? 7년. 14년 동안 한결같이 외삼촌을 종처럼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열렬히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17절, 29장 17절 한번 보세요. 29장 1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라헬을 보았을 때 야곱이 어땠는가? 야곱이 라헬을 보았을 때 어땠는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그랬습니다. 레아는 봤더니 시력이 약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시력이 약하다고 돼 있는데 다른 한글 성경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된 한글 성경이 있고 공동 번역이라는 또 번역된 한글 성경이 있고 그리고 영어의 대부분의 성경은 영어는 우리는 성경을 요것만 갖고 있죠. 근데 영어 성경 여기 미국에서 오신 뉴저지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영어로 된 성경은 수십 가지입니다. 미국 한 나라에서 교회마다 성경을 같은 성경을 봐요? 아니요. 미국은 교회마다 다른 성경을 봐요. 한국은 교회마다 뭐예요? 성경이 하나예요. 한국교회 하나 되자고 해가지고 성경은 번역 성경을 하나 봐. 한국은. 근데 미국은 번역 성경이 몇 개라고요? 수십 개.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레아는 시력이 부드럽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뭐하게 생겼다고요? 부드럽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좀 소심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라헬은 눈이 어때요? 라헬은 눈이 막 부리부리한 거예요.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딸 눈을 크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쌍꺼풀이 쫙 웃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예요. 영어 성경의 모든 성경은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버정하지 않았고 눈이 부드러웠더라. 약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레아보다 라헬에 속된 말로 마음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결혼을 해서 두 아내를 두고 있는데 야곱은 레아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을 갖습니까? 라헬. 여러분 그때 언니인 레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남편이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내 동생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결혼 생활 7년 동안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편애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을까요? 그때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사랑받지 못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뜻은 미워하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단어 원뜻은 뭐라고요? 미워하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 아내를 얻어놓고 언닌 레아는 뭐 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사랑했어요? 라헬. 그럴 때 얼마나 레아의 막 가슴이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적인 여인을 지켜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31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7년을 한결같이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괴로웠던 레아, 이 레아를 긍휼히 지켜보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여셔서 사랑받는 라헬에게 먼저 아들을 얻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먼저 아들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레아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비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좌절, 실망, 낙심, 사람들이 못 알아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괴로움, 고통, 절망, 하나님만은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를 도우셨듯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괴로움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고아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레아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은 중요한 표현을 또 한번 합니다. 33절 한번 보시죠. 아들을 얻고 났습니다. 아들을 얻고 나서 레아는 첫 아들을 얻었으니까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줄로 알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33절 잘 보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아들 낳고 나서 여러분도 드라마에서 보시잖아요. 막 핍박을 받았던 며느리, 시부모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가 시집에 딱 들어가서 누구 하나 낳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역전되죠. 아들 하나 낳고 나면 그때부터는 목에 딱 힘주고 시어머니도 부르죠. 시어머니 기저귀 가져와요. 시어머니 물 떠와요.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런데 아들 낳아서 인생 역전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통하며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들을 낳았는데도 이 남편은 나를 돌아봐 줄 줄 모른다고. 하나님, 이 원통함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나님 불어달라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라고 얼마나 소리쳐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아의 소원 기도를 오늘 33절에 뭐해 주셨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레아는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았는데 이 실망과 좌절을 뭘로 이겼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겼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울 때 레아는 누구를 찾고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그 레아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레아에게 둘째 아들 시므온을 주셨던 것이죠. 남편에게 받지 못한 위로,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그것을 레아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남편 어깨에 좀 기대고 싶었는데, 남편을 의지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어깨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레아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둘째 시므온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둘째만을 주신 게 아니라 셋째 레이도 주시고 넷째 유다도 주십니다. 이때 레아는 자식을 주실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34절 보시죠. 34절에 보시면 아들 셋째 레이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 자식은 전부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레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때로 살아가다가 삶이 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라는 생각 들 때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특별히 대하셔서 라에게는 없는 자식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주시는데 4명 연속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는 나중에도 자녀를 낳는데 총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야곱의 4아내 중에 가장 많은 출산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태어날 메시아가 레아의 4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오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참으로 레아와 함께했던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부르짖는 하소연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후에 이 12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 이후에 라헬과 레아는 끊임없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끊임없이 경쟁을 벌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야곱에게 요청합니다. 왜 나한테는 아들을 낳아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아들을 낳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아들을 낳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야곱이 얘기를 하자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의 잠자리에 보내가지고 대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시기한 레아는 또 자기 여종 실바를 들여보내가지고 야곱을 통하여 또 다른 자식들을 낳습니다. 결국 야곱의 네 아내 가운데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지요? 라헬입니다. 야곱이 열렬히 사랑했던 라헬만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넘치도록 받았지만 뭐에 지금 굶주립니까? 자식의 굶주리지요. 그때 말이에요. 정확한, 우리가 보기에는 정확한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오늘 길어서 읽지 못했지만 22절 한번 펴보세요. 22절을 펴보세요. 22절에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절망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임했습니까? 라헬에게도 임했습니다. 여기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히브리어 기억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기억하셨습니까? 라헬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라헬에게도 요셉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고 이후에 또 다른 하나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애통함과 하소연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절묘한 타임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평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배 때 간증자를 세우지 않는데 오늘 간증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 예화로 간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이야기를 실제 간증자를 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자학교 일기 윤월순 집사입니다. 하나님이나 교회와는 상관없이 살아오던 저는 아이 육아 때문에 힘들어했고 마침 이정희 집사님의 권면으로 어머니 기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햇병아리 같은 신앙인이었고 여전히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마음속으로 제 자신과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불안증과 공황장애라는 마음의 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미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대형샵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압박감이 있었고 그때마다 손님을 두고 뛰쳐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병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저는 미안하단 말을 수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엄마들이랑 많이 부딪히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쌓이고 쌓이다가 과호흡증으로 입도 돌아가고 팔도 돌아갔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 이름을 부르며 버텼습니다. 옆집 아이 엄마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해서 응급실로 가서 안정을 취하고 와야 했고 그 후로도 여러 번 신경과에서 안정제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평안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등록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성경 공부 정도로만 생각했던 두 날개 프로세스 양육반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고 더 큰 은혜를 받아 제자학교까지 등록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다 보니 믿음이 자라났고 마음의 병도 조금씩 치료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철야 예배, 가끔 새벽 예배와 다른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 셀 예배 행복 모임을 통해 가끔 하던 기도는 10분, 30분, 1시간, 2시간씩 배가 되었습니다. 어렵기만 했던 기도도 조금은 자신감 있게 하게 되고 그렇게 바쁜 몇 달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흘렀습니다.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날 때도 있었고 셀 가족과 함께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아이의 건강도 회복되고 치료도 잘 받고 산만했던 아이도 유치원 생활도 잘하고 약에만 의존했던 저도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남편의 금연도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힘든 일들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족하지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 앞까지 아이를 데리러 오는 남편의 몇 발자국 더 걸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학교의 여러 과정들, 큐티, 제자의 기쁨, 행복 모임과 순종,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복의 통로를 통해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믿음의 가족인 셀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울할 시간도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바쁜 가운데 웃음이 나고 행복하고 힘든데 힘든 줄도 모르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남들이 불만스럽게 해도 여유롭게 넘길 줄 아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14주를 달려오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없지만 내가 하고자 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음주하다가도 예배드리러 간다면 시간에 맞춰 들어와 주어서 정말 고마웠고 엄마 가지 말라고 오는 아이를 뒤로하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철야 예배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아이가 뒤로 넘어져 머리에 피가 나는 바람에 응급실을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 큰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아이와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예배 드리러 갔다 와도 된다고 울먹이며 갔다 오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심에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니 먼저는 가족의 복음, 전도사가 되어 가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겠고 또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대형 미용샵에서 근무하다가 사람 머리 만지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많겠어요. 저도 제 마음대로 머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머리 이렇게 감고 나면 드라이로 슉 하고 빗질하면 딱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머리가 힘이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 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스프레이 해보라고. 스프레이.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 바르는 거 있대. 구름인가? 근데 그건 머리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스프레이를 얼마 전부터 이렇게 뿌립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머리한테. 내 머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손님들 머리 할 때마다 손님들이 불쾌한 얘기를 내뱉을 때 머리 만질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공황장애가 왔다 그러잖아요. 공황장애로 괴로워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와서 삶이 괴롭고 힘들 때 부르짖는 저 사랑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삶의 환경을 다 바꿔가고 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평안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고아처럼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가 계심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